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중심적인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에서는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웅변이 발달했고요.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즐겼으며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고린도 하면은 성적인 문란과 타락을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린도 전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자본과 물질 중심주의의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아주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현대 교회의 문제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첫 번째로 교회 안의 분파주의, 즉 파당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서로 나뉘었던 것도 하나가 되며 화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과 친밀한 사람들이었고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해석가이자 교사로서 웅변술이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련되고 지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게바, 즉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기둥사도였고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주로 유대인들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고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이름을 말하며 그들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역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
손가락, 표지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이렇게 나뉘었냐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크게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개신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개신교회 안에도 여러 교파와 교단이 있죠. 이렇게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어서 서로 인정하고 안 하는 강조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양한 생각과 행동의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다양성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보면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그 이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속하게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세례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거죠. 대신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 자신의 소명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과거 자신의 모든 사상과 지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매 순간 순종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삶, 드러내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동포 북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고 또 식량과 영양 부족 상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그 북한 주민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정신없어 보였던 고린도 교회 시대, 하나님 그 시대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니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안에 한몸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으로 아멘으로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도 많은 가운데 특히 그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 코로나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